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고3 때, 고3 때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갔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고3인데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등부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몇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논 옆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저보다 한 살 후배, 고2 한 살 후배가 정말 도시에서만 자라고 도시에서 태어난 그 후배가 논을 보더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빠, 저게 팥밭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쵸. 그때 뭐 한여름에 논에 이제 벼랑 파가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논과 이제 팥밭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식물을 잘 구별하시나요? 나무 좀 잘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나무를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무슨 나무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무슨 나무일까요? 나무입니다. 네, 잘하면 나무가 됩니다. 잘 모르시겠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아시겠나요? 무슨 나무인지? 포도 아닙니다. 좀 비슷하게 생긴 나무긴 한데, 네, 아닙니다. 좀 너무 어렵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흔해 보이는 그런 나무인데, 예, 복숭아 나무 맞습니다. 이제 좀 아시는군요. 다음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멀어서 안 보일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나무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무슨 나무일까요? 네, 너무 어렵죠? 그러면 제가 몇 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네, 아보카도 나무입니다. 이제 좀 잘 맞추시네요. 네, 다음 나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무화과 나무입니다. 갑자기 실력이 느셨습니다. 자, 다음 나무. 예, 복숭아 나무죠. 누가 봐도 복숭아 나무네요. 네, 다음 나무. 아까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했던 그 나무입니다. 키위. 예, 키위 나무입니다. 예, 마지막 나무. 예, 다 아시네요. 예,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몇 번을 봐도 예, 바나나 나무죠. 예. 혹시 식물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아마 처음부터 다 맞추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식물을 잘 모르는 관심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아마 그 논을 파밭이냐고 물어봤던 아마 그 후배도 뒤에 몇 개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봐도 마지막 나무는 바나나 나무였죠. 바나나가 달려 있으면 바나나 나무인 거죠. 오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성령의 열매 들어가기 전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뭐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신데 괜찮습니다. 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아마 처음 듣는 표정 지으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그래도 좀 익숙해질 겁니다. 그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확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또 내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내 욕심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일 거고 여전히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남에 대한 험담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뭐 남을 속이고 뭐 점을 보러 다니고 한다면 아마 누가 봐도 알 것입니다. 바나나 나무구나. 육신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마 알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바나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바나나가 아니라 무슨 뭐 아프리카 뿔 오이 열매, 뭐 자부티카바 열매 이런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으면 여러분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알기 쉬운 거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성령의 열매 9가지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계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고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들어가기 전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9번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라는 겁니다. 단수, 하나.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19절부터 나왔던 육체의 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육체의 일들은 그 영어로 보면 더 액트, 이게 복수, 육체의 일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 원어 성경이나 뭐 영어 성경이나 보면 성령의 열매들 9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열매가 9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난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지를 못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기쁨, 희락은 있는데 절제가 안 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내가 기쁘지만 내가 기뻐서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해도 기쁠 수 있는 것. 오래 참음에서 또 절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에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인 것이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몇 가지만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다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다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이 모든 열매를 다 맺으셨던 그 예수님, 그 끝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특징 한 가지가 단수,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한 가지 특징은 이 열매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또 다른 특징은 특히 마지막 절 26절 결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지막 2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마지막 결론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뭐냐?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지난번에 육체의 일들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 죄들이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의 일들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음행. 여러분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음행을 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당 짓는 것. 왜 당을 지으면 안 될까요? 당을 지으면 이 당 짓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당을 짓고 대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당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건 교회죠. 대부분의 세상에서 당 짓는 특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연세대 이러면 거기 누구는 못 들어옵니까? 고려대는 못 들어오죠. 연세대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제가 대전 고향이 대전입니다만 대전 사람 모여라 하면은 부산 사람은 오지 못하는 것이죠. 당 짓는 것의 특징은 배척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 짓는 것, 음행 다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주술, 내가 점을 보는 게 다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보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유명한 상담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폴 트루니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결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세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얻었으니까 야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 좀 다른 사람도 속이고 사기도 치고 괴롭히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겠구나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구원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 사이에서 화평이 평화가 임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개인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드디어 첫 번째인 사랑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보통 불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죠? 자비의 종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랑이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먼저 나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9가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바로 사랑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와 모습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 역시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육체의 일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음행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의 차이가. 음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가정을 버리고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음행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흐르는 그 사랑하니까 내 욕망이나 내 욕심도 참을 수 있고,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니까 음행도 피할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갖는 가장 사랑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사랑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이 신랑 신부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반지를 끼워주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혼을 하고, 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왜 깨지는 가정이 있을까요? 결혼할 때, 그 서약할 때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다른 딸 중에 다말이라고 이제 암논의 이복 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납니다. 그래서 암논이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꾀를 부려서 아프다고 하고 문병을 오게 하죠. 그리고 문병 온 그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암논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었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한 번의 잠자리를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죠. 요즘에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드라마나 TV를 보면 수많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사랑, 어떤 뭐 불륜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랑으로 포장돼서 많이 이야기가 되죠. 또 요즘은 동성애도 한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뭐 워낙 문제가 되니까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동성애는 절대 저지르면 안 되고, 뭐 불륜은 가끔 실수로 저지를 수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경이 금하는 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흔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는데 가끔 비가 많이 오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제 물난리가 가끔씩 납니다. 뭐 쓰나미가 일기도 하고 홍수가 나서 뭐 집과 가축들, 어떤 삶의 터전들이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났을 때 구호단체들이 가장 먼저 그곳에 들고 가는 게 뭔지 압니까? 물난리가 났을 때 구호단체에서 가장 먼저 그곳에 들고 가는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서 넘쳐나는 많은 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참 사랑이 넘쳐나는데, 사랑이 너무나 흔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진정한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흐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야, 오빠 못 믿니? 많은 오빠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오빠 못 믿어? 당연히 못 믿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뭐 진짜 널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의 진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변질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뭐 진짜였을 수 있지만 나중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약하고 악해서 이 사랑의 속성을 유지하고 간직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변하지 않는 진실된 사랑을 맺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그중에서 그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마음밭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길가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마음밭이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돌밭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마음밭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듣고 깨닫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오늘 뿌려진 이 성령의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정말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랑의 열매가 오늘 우리 마음밭에 심길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사랑의 열매가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맺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정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나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 위에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특히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작은 조각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상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